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은혜의 영광이다. 사실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금방 이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하고 영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의 영광, 성경에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머리에 이렇게 확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오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핍박하던 아주 철저한 반대자였으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과 삶을 바쳐서 봉사하고 충성스러우며 교회의 터전을 세우고 기독교의 기초를 닦아놓으며 신학과 교리를 잘 정리해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훌륭한 교회의 일꾼으로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고 그는 위대한 신학자고 그는 위대한 개척자로서 그리고 위대한 분강사로서 참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그리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이런 변화는 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던 동기는 어디서 어떤 계기로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체험이라는 것과 그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중요합니다. 신앙은 체험이다. 그렇게 말하는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컴퓨터 게임하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하고 놀다가 교회 와서 잠깐 하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 왔다가 가서 교회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어떤 계기든 경험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큰 아이들을 만나보면 교회 예배 때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 경험을 했다는 캠프나 썸머스쿨이나 이런 특별한 계기에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그게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지만 때를 따라 썸머 캠프, 윈터 캠프, 썸머스쿨, 윈터의 수양회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의 일생에 변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마치 마일스톤처럼, 막 기초석처럼, 어느 기념비처럼 흔들릴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의 생애를 완전히 헌신하고 사역에 임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는 얘기들 간간히 듣습니다. 훌륭한 경험일 것입니다. 제가
세계로 금난교회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간증이 뭐 살아서 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애를 못 낳는데 애 낳았다 그러고, 이 사람도 애 못 낳는데 애 낳았다 그러고, 이 사람도 애 못 낳는데, 왜 그렇게 애 못 낳은 사람이 많지면 왜 이렇게 애 낳은 사람이 많은지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면 다 그랬대. 그래서 다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애 낳냐 그랬더니 40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할 때 매년 6월 7월 걸쳐서 여리고 철야 기도라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저녁 9시에 모여서 새벽 6시까지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한대. 요즘은 좀 힘들어서 12시에 라면 하나 먹고 한대 또. 하여튼 그래서 막 2,000명의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막 철야 기도하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40일 동안 그래. 잠은 언제 자니까 40일 안 자고도 사냐니까 괜찮대. 와, 하여튼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집중적으로 이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몇십 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목사님도 어디 안 가고 교인들도 그 기간은 어디 갈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저녁 먹고 와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불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뛰고 난리 났어.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큰 원동력이 되고 저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경험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매를 맞아도, 그 다음에 르스드라에 갔었는데 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는데 돌로 맞았어. 죽었다고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전도하러 다음 마을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책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그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인사를 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 도대체 은혜의 영광이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영어를 우리가 보면 그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glorious grace, 그러니까 형용사가 앞에 은혜라는 단어 위에 형용사를 써서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찬란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glorious 은혜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은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설교고 오늘 내용인데,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보다는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영어 성경을 아주 직역을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찾아보고 그 깊은 뜻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은혜라는 거 너무 흔해 빠져서 많이 써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게 정말 어떤 건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굉장한 걸 받았는데도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거야. 집사님 만나서 오늘 화장이 은혜롭게 됐어요. 막 그러다. 집에 가서 그거 지울 건데 그거 페인트 칠한 거는 그거는 은혜라고 붙일 만한 게 뭐 어때? 그냥 beautiful 그러면 되는데 은혜라는 것까지 거기다 붙이면 진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precious하고 glorious, 그 사도 베드로가 시간이 되면 그 성경 말씀을 다 찾으면 좋은데,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단어를 멋있게 쓰는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복음, 말씀, 그리고 신비한 능력, 그렇죠? mysterious, precious, 이런 아주 귀한 단어들을 써서 하는데, 거기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대단한 단어를 썼던 이 은혜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찬송합시다, praise be to the God, 그렇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찬송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이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하나님께 and,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은 누구냐 하면 Father,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냐면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아버지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who has blessed us, 그분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in the heavenly realms, 하늘에 속한,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데서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해가 좀 확실하게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the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주신 이 축복,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인하여 그걸 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십시다. 아멘. 4절에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for he chose us in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말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오신 것 같지만, 아내는 누가 택해줬냐?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고, 남편이 끌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그 가정에 보내셔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주님께로 선택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듣고 이 복음을 강요받아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He chose us.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Before the creation.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이전에,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와, 창세 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되기 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요? 예? 내가 아이들한테 너 태어나기 전에 너희 부모들이 너 낳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몰라요.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벌써 사랑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하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뭘 시켰으면 좋고, 어떻게 돌볼 걸 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은 낳고 나면서 그냥 I don't know,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부모는 벌써 오래전에 그 자식 낳을 걸 위해서 기도하고 뭘 어떻게 거역하고 다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여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하셨다는데, 이게 김 목사 얘기가 아니고 It's written in the Bible.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가 뭐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이거를 옥중에서 깨닫게 됐어요. 만일 이걸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감옥에 가시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아마 감옥에 가면 그걸 깨달았을지도 몰라.
이거를 감옥에서 깨닫고, 아니 벌써 예수님 만나고 깨달아서 바쁘니까 아마 감옥에 가서 편안하게 좀 계셨어요. 그냥 페이버를 줘서 친구들도 오게 하고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글도 쓰게 하고 편지도 쓰게 하고, 그때에 썼던 글의 이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뭐예요? 그 기쁘신 때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 사니까 영어를 좀 쓰면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He predestined, 그러니까 미리 예정, 선택하시고 미리 그렇게 예정을 하셔서 predestined 이렇게 하겠다고 선택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하셔서 그 계획을 다 픽스하신 상태로 for adoption to sonships,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아니면 호적에 입적하기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와, 선택뿐 아니라 아예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 predestined 넣기 위해서 계획을 짜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면 그렇게 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그의 뜻과,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입니다. 아까도 그 전절에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식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사이트에, 우리가 우리 볼 때는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in His sight라고 썼고 in love라고 말하는 건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부모로 보는 자식을 보는 자식의 부모의 눈으로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시고 사랑 안에서 그의 눈으로 그렇게 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네. 자식을 부모는 잘 몰라. 그리고 자식이 아는 것 같지만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지도 몰라. 자식의 허물과 실수와 이런 거 다 아는데도 한 번도 말 안 해. 왜? 자식이니까. 아멘. 그게 부모의 눈이야.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려줘. 왜? in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희망이 없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렇게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자식이 된 거고,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가 기뻐하시면서 그의 뜻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의 기쁨이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여기 나오죠. 영광스러운 은혜를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그러니까 하나님 그 원이라는 데 대문자를 썼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freely given us, 거저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데 자식이 된 것을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freely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거저 이 자식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과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은혜가 최대의 은혜는 그거예요. 더 이상 없어. 은혜 중의 은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최대의 은혜는 낳아주신 거고,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최대의 은혜는 생명을 은혜로 받은 것이야. 아멘을 그렇게 시시하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교가 길어지겠다. 다시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최대의 은혜는 생명을 선물로 거저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야. 거저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Amazing Grace, Glorious Grace, 이걸 받은 게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게 감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차원이 신앙이고,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받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글로리어스 그레이스를 거저 받은 은혜,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사람이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갈 때가 언제냐? 철들 때라 그래. 여러분, 신앙에 철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주시옵소서는 그만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뽑으시고 예정하시고 뽑아서 구원시켰다면 쓸데없는 것에 지지고 볶지 말고, 낙하산하고 얼굴은 안 펴지면 죽는다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려서 낙하산이 있다고 뛰어내렸는데 했는데 안 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얼굴 찡그리고 그 쓸데없는 것에 지지고 볶으면 그게 뭐야? 아멘. 내 찬양하는 사람 다 얼굴 보고 있어. 성가대도 얼굴 보고 있어. 찬양하면서 얼굴 안 피고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잖아. 여기는 없어. 저쪽 번에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글로리어스 그레이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입은 자식이 된 우리가, 내 사진 하나 보여줘. 여러분, 이 영국의 왕실에 황태자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왕의 손주야. 얼마나 왕이 와서 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손주 봤으니까 영국의 왕실에 축제가 되었어. 온 국민이 축복하고 뭐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난리 났어. 와. 근데 걔는 아무것도 몰라. 자라면서 자기가 얼마나 글로리어스한 그레이스를 입었는지 알게.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태어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왕실에 태어난 8번째 왕위권을 받는 순서가 자기에게 매겨져 있고, 그리고 황실에서 살고 왕과 함께 살고, 왕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만나면 아주 사랑받는 glorious grace를 입은 거야. 와,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국 왕실은 영국에만 관계에 있어. 우리는 태어났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양 99마리 다 놔두고 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과 천군들이 찬양과 축가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있으면 내 유행가도 하나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잘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조영남 씨 노래를 좋아해.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거기 제일 가련한 얘기는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다시 한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날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동백은 벌써 지고 들녘에 눈이 내리면, 뭐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어느 바닷가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야, 이 노래치고는 처량하기 그지없어. 거기까지만 해.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줘.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소중한 인간이 떠돌다가 그냥 어느 모래벌에 자빠져 차고, 그게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위대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래서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좋은 일에 쓰이고, 십계명 보셨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너무 안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자빠져 어느 나무 그늘에 그냥 잔디 덮고 그냥 끝날 인물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 아니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멤버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이씨면 이씨, 최씨면 최씨, we must proud.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김씨다, 나씨다, 최씨다, 뭐 이렇게 그런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걸 가지고 살듯이,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게 감격해서 가슴을 펴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한 그의 옥중서신의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인생은 고달프고 예스, 그리고 삶은 고달프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고 반드시 그때 지나간 일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감격해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은혜 받을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감격스러울 거 당연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오늘 이미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가슴을 펴고 한번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기로 결심하고 경험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많고, 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지만 누가 날 보면, 설교를 듣고 처음 와본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시골 아저씨 같네요. That's right. I like it. 시골 아저씨 같아. 그냥 it's ok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제가 이렇게 키도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불렀지 말든지, 그 말을 내가 평생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멘이요? 예. 뭐라고 부르냐?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예. 걱정하려거든 아저씨라고 부르고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능하셔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 복음을 땅 끝까지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힘이 닿을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의 심장이 끝날 때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